우리가 지난 시간 인자가 강림하시는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같은 본문으로 조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너의 갈망을 아시는 저분께 부르짖으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눈을 떠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볼 것입니다. 오늘은 네 갈망을 아시는 저분께 부르짖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떠나 가실 때입니다.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가 여리고에서 일을 보시고 특별히 삭개오를 만나시는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 길 가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북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겠죠. 들어오셔가지고 일을 보시고 지금 이제 여리고 남동쪽 문으로 나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게 됩니다. 이 주님이 지상에서 진행하시는 마지막 여행길이 됩니다. 이제 이곳 여리고를 떠나셔서 예루살렘에 이르면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며 제3일에 부활하시는 그 길로 나가시는 여행길입니다. 이때 이 장면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상황에서 보시면은 그들은 이 길이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 될지 안 될지 확실히는 모릅니다. 아직 미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저게 이제 과거에 완료된 하나의 일인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면 나는 유대인들에게 잡힌다. 대제사장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잡혀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힌다고 해요. 유대교도들에게 잡혀서 주님이 맞고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다. 죽은 후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듣고도 전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에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들어오시는 길에 한 소경을 만나서 고친 사건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내에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말에 생각했던 바로 그 사건, 누가가 더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이 삭개오를 만나신 장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내의 용무를 마치시고 다시 다른 편에 예루살렘 방면으로 나가시는 문 밖에서 또 두 소경을 만나신 사실이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태가 기록한 두 소경 가운데 주님이 나가시면서 만난 그 두 소경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이 바디메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마태가 기록한 그 사람이 이 마가복음의 바디메오다라고 단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가 말해줘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록들이 상호간에 어떤 관계에 놓인 기록인지 동일한 사건인지 비슷하기만 한 사건인지 혹은 그날 예수님이 두 사람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 바디메오를 만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로 오버랩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 성경이 그 정도로 딱 설명해 주니까 딱 우리는 그까지만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중심으로 이 바디메오 사건을 읽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문맥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재차선을 하시면서 이걸 명백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그리고 오늘 또 이 여리고 문 밖에서 바디메오를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오심을 만나다.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일단 한 가지 아주 알고 들어가실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바디메오가 당시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 사람들에게 아마 제자들에게도
상당히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지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그 개역 번역입니다. 마가가 소개하는 이 어투를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바디메오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제자들에게 이미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 디메오를 언급한 것이 단지 바디메오의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아버지인 이 디메오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바디메오가 알려지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저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그런 말이에요. 우리 잘 아는 저 디메오, 그럼 그의 아들 맹인 아들이 저 바디메오가 그때 그 길가에 앉아 있었거든.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디메오가 제자들에게 더 잘 알려진 것이 이 사건의 시점, 그때가 아닐 수는 있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뜬 후에 디메오가 주님의 그룹에 깊숙이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지금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시점에서는 제자들 누구나가 다 익히 익숙히 알게 된 그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다, 뭐 그런 식의 설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이 바디메오 사건은 그저 간단하게 주님이 한 소경을 만나셔가지고 그의 시력을 회복한 기적을 행해 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신은 물론 그 주변이 완전히 다 달라졌고, 그들의 이 예수를 만난 사건 때문에 그분과 전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아주 진지한 변화, 리포메이션, 진지한 변화를 경험하고 완전히 새 삶을 살게 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는 시사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는 전도라는 것은, 이 선교라는 것은 그러니까 늘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구원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한번 툭 던져보는, 혹은 한번 심각하게 도전해보는, 혹은 그에게 어떤 충격을 주고 장님이 눈을 뜨는 것 같은 놀라운 변화를 촉발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번 또는 몇 번 증거하고 도전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인생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과정의 교제 혹은 나눔, 어떤 시범을 보여주고 함께 살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리고 변화를 조장해내고 그 인생 가운데 그 변화를 견고하게 만들고 성숙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관여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지금 디메오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바디메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조심스럽게, 이 긴 과정의 일을, 이런 점차적이고 점진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됐다는 사실을, 아주 살짝 지나가는 표현이지만 마가는 이 사실을 거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난전, 여러분, 혹은 이 거리 장사의 경우에는 어디나 어떤 위치, 어떤 장소에 대한 상당한 기득권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합니다. 그죠? 이런 원칙이 매우 강력하게 지켜지는 세계가 바로 여러분 구걸이에요. 구걸 하는데도 이 일본말 쓰는 저 거리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나와바리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지역을, 자기가 이렇게 영향권을 행사하는 그런 기득권을 가진 어떤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가 구걸하고 있는 그 어떤 고정적인 위치에 그날도 앉아서 자기 업무, 자기 일과를 진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소경 주변으로 매우 많은 수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막 다가오고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금방 알아차렸어요. 늘 앉아 있는 사람이니까
조그만 병은 그 앞에 뭐 개구리 한 마리 뛰어가도 금방 이 바디메오는 센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웬일이지? 누가 사람들이 많이 오네. 무슨 일 벌어졌나? 무슨 사건이 터졌지? 그래서 얼른 상황 파악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을 겁니다. 야, 뭐야? 왜? 무슨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 그러고 나서 금방 이해했을 거예요. 아, 어젠가 그저께인가 도성 저쪽 건너편으로 최근 유대 전역에서 지금 막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는 저 갈릴리 사람 선지자 양반이 오셨다더만. 그분이 이제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 앞으로 지나가시는가 보네. 금방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네, 이분에 대해서 적잖이 들어왔는데 나 같은 소경, 절름발이, 귀머거리나 중풍병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분이더만.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내가 이 순간을 놓치면 나는 이제 인생 내내 다시는 이런 기회를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야, 이 양반을 내가 지금 붙잡고 이분한테 매달려야 되겠다. 금방 생각이 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디메오가 여러분 우리 본문 이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에 맨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사실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선지자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주저함없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구걸하던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주님을 향해서 막 소리칩니다. 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되는 사실이 겁니다. 바디메오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표현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이 컨트로버셜한, 그러니까 아주 논쟁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다른 의견을 내고 그걸 가지고 막 서로 논의를 많이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미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분명한 입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그 자신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고백하려는 입장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논쟁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입장을 표명한다는 그것이 당연히 그 다른 의견을 가진 적대적 사람들의 이 반대편 사람들에 의해서는 상당한 위기나 위험이나 위협이나 위해를 초래할 수 있고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왜 몰랐겠습니까? 혹은 이 사람이 어떤 확신에 의해서 벌인 행동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냥 질러보듯이 아주 모험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간 행동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사실 하나는 행인들에게 지금 무슨 동전잎이나 구걸하면서 하는 이 거린으로서는 도무지 당면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무엇, 상상하기 어려운 중량과 가치를 획득해 보려고 분연히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아주 확실합니다. 이견이 있을 수가 없이 이 사람 바디메오는 이 소문으로 들어왔던 이 선지자, 이 예수 선지자가 정말로 메시아일지 모른다. 혹은 아니 메시아시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바디메오는 이 장면에서 일어난 겁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저의 메시아, 저의 구주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 대강절입니까? 주님의 대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성탄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이 메시아 기들어야 됩니다. 나는 왜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내게는 어떤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까? 나를 어디서, 어떤 것에서, 무엇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구원자셔야 됩니까? 이 메시아가.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바디메오만큼 정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계시기는 하는지.
이것이 없는 대강절이라면, 이것 없이 그냥 달력만 챙기는 그런 크리스마스라면 여러분, 해마다 오는 망년에 기다리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이분이 메시아다, 메시아이기를 바란다, 나의 메시아가 됐으면 좋겠다, 이 메시아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장면에 들어서서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 이겁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의 자비, mercy, his compassion on him, 내게 have a compassion on me, 나를 향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기를, 이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동전입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물질적인 자비를 외쳐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웅성거리는 거리와 길바닥이 막 구구구구 울릴 만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막 지나가는데, 이 큰 무리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 담겨있는 특별한 의미를 지금 이 바디메오는 알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청합니다. 간청하되 주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면서 간청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눈. 우리 현대인의 번역에 그렇게 해놨어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저도 볼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할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사실은 다른 어떤 주장도, 어떤 도전도, 자격도, 무슨 시시비비나 어떤 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청하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놓고, 인생을 놓고 지나간 것과 이제 다시 다가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겸손히 호소하십니까? 거기 간절히 호소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한 가지 더 이 바디메오의 행동에서 보는 사실은 그의 끈질김입니다. 오늘 이 마가의 기록에 의거하자면 그가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 간청하면서 소리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꾸짖었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마가가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아마도 추정컨대는 그것이 아마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좀 편하게 드리려고 그들이 이해하기에 지금 주님이 더 집중하실, 더 중요한 사실을 위해서 마음을 쓰시도록 해드리겠다는 좋은 마음 때문에 주님을 위한 배려로서 아마 그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지금 주님의 결연한 표정에는, 그리고 주님의 눈에 서려 있는 그 어둡고 우울한 그림자를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건 인간적으로도 전혀 제자답지 못한 것이었을 겁니다. 제자들 누구나가 어느 정도 이 사실에 대해서 직감이나 분위기 파악이 되어 있던 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잡히시고 두드리 맞고 고난당하시고 죽게 되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참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이 지상 마지막 일정이 될지도 모르는 걸음인데, 아니 이런 걸음에서 지금 이 소경 거린 따위가 막 소리 지르고 간청해서 가뜩이나 불편하신 주님께 더 부담을 드리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좀! 야, 이 사람아, 지금 이런 소리를 내고 외칠 분위기가 아니야. 자네 눈 뜨는 일 따위 지금 마음 쓰실 상황이 아니라고, 이 사람아. 이렇게 말린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는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아선 적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바로 얼마 전이에요. 제가 한 번은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 계시다가 이제 막 리타이어 하셨는데 한 몇 년 됐네요. 라모스 홀타, 그 당시에는 외무부 장관이었어요. 이분은 1996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하신 분인데, 제가 이제 이분을 모시고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노무현 대통령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대통령 부인이에요. 최근에 무슨 문제가 됐던 분인데,
그분이 문제가 일으킨 건 아니고, 그 권한숙 여사가 이제 그 코엑스에 와가지고 이제 무슨 연설을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황우석 박사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홀타를 모시고 이제 갔는데, 우리가 이제 그 8층에서 잠을 자고 그 1층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 옆으로 건물을 가니까 큰 그 이제 엑지비션 건물이 있어요. 코엑스에. 그래 거기 이제 제일 앞자리에 권양숙 여사 대통령 영부인이 앉아 계시고, 그 바로 뒷자리에 이제 라모스 홀타 우리 장관도 앉으시고, 그 옆에 몇몇 그 귀빈들이 앉고, 제가 그 바로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권양숙 이야기하고 나면, 권양숙 여사가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라모스 홀타 박사가 나가야 되는데, 좀 이렇게 앉아서 순서를 진행하는 중에 갑자기 뒤로 뚝 돌아보시면 저보고, 이 목사님, 내가 지금 이 안경을 잘못 갖고 와서 이 안경을 쓰니까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방에 올라가서 잘 보이는 안경 좀 갖다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턱 돌아서서 벌떡 일어서는데, 제 옆에요, 키가 뭐만한 크다만한 경호원이 한 명이 턱 앉아있다가 어깨를 팍 누르면서 제가 지금 말을 못하겠는데 욕을 팍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경호원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이 사람은 권총도 사고 있는 사람인데 이 앞에 밖에 보이진 않죠. 제가 보니까 뭐 대강 어떤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누굽니까 거기. 저도 상당히 대접받는 사람인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제가 이렇게 이쪽 어깨를 지 팔로 팍 누르면서 욕을 팍 하는 거죠. 저한테 제가 움직였다고. 제가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 집중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영부인 때문에 영부인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거 신경을 건드리는 무슨 상황이 생기면 자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말이 저 같은 사람한테 그냥 막 욕을 막 몇십 분짜리 욕을 팍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탁 올려다 보면서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냐고. 지금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홀타 박사 나가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이제 안경이 잘 안 보인다는데 지금 안경 가지고 지금 부탁하잖아 나한테. 제가 눈에 힘을 팍 주면서 젊은 사람이니까 비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상황을 보더니만 잘못하면 내한테 한 번 맞겠다 싶었는지 쓱 비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안경 갖고 와서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딴 사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할 거예요. 제자들이 바디메오한테 꼭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자기 보스에 대한 인간적인 이 배려의 발로로서 야 좀 지금 아니야. 근데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8절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바디메오는 아주 끈질기게 시도합니다. 무리가 발걸음으로 몰리는 소리와 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자기를 제지하는 사람들의 꾸짖는 소리를 완전히 극복하면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찢어지듯이 여러분 손을 허공에 저으면서 막 소리치고 있는, 이 데스프레이트리 막 소리치고 있는 여러분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를 간청할 일들에 대해서 이만큼의 끈질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스스로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의 방해와 제자들의 제지를 뚫고서라도 주님의 시선을 끌 만큼 충분히 우리는 간절하고 끈질기게 주님께 부르짖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자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를 데리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허우적거리면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겉옷을 벗어졌다 하는 이 표현은 아마도 신속하고 단호한 행동에 방해가 되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스스럼 없이 그냥 휙 던져버렸다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의미 있고 상징 있는 마가의 설명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소경이지만 지금 이 사람의 행동에서는 아주 단호함과 신속함을, 기민함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무리들이 바디메오에게 길을 터줬을 것이고,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아마 손을 붙잡고 오수미를 붙잡고 이렇게 이끌어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행동을 전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행동이니까. 이제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ant to behold you. I want to behold you. 제가 당신을 올려다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 의외로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들은 사실은 자주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자주 이런 흐릿함과 난처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아주 자주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방해입니다. 여기 바디메오는 이 시점에서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두 눈을 떠서 밝히 보는 것,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겁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주님, 지체하지 않고 거침없이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님께 바로 말씀드립니다. 보고 싶습니다. 눈을 감고 사는 사람이 눈을 뜨고 사는 우리들보다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뒷목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사실로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사람들보다 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그가 눈을 떠서 밝히 보게 됐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디메오에 대한 마지막 기록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주님을 따랐다. 왜 이렇게 썼겠습니까? 길에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담겨 있었던 그 무한히 깊은 의미를 이 사람이 완전히 파악하고 그대로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의 자비에 자신의 온 몸, 자기 온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볼 수 있게 됐는데 무슨 예수님의 얼굴을 behold, 쳐다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잠시 후에 더 심각한 걸 본 겁니다. 예수님의 걸음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무엇을 향해서 가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서 걷고 계신다는 걸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금방 봐버립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됐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이 말을 결과시킨 두 단계의 과정입니다. 눈을 뜨고 보게 된 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었던 해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그 행동은 당연히 여러분 이 한 가지의 일로 귀결됐던 겁니다. 저 양반을 따라가야 되겠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바디메오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로 삼으신 마지막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두 번 장례를 다녀왔습니다.
한 분은 70몇 해 돌아가셨고 한 분은 90몇 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잠깐 후에 제가 거기 가서 앉아서 친구를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늘 아주 막 스슬같이 막 느끼게 된 느낌이 그거예요. 아, 얼마 안 있으면 나도 저기 있겠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때는 문상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인공으로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남을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가는가? 나 이 인생 왜 살았는가? 거기 찾아온 아무도 이 대답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매 계절을, 매해를 여러분 그렇게 묻고 대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 그분의 삶의 목적, 십자가를 지고 사는 방법, 자기를 죽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의 제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딱 하나의 명령, 하나의 사명은 이겁니다. 내 제자로 살아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내 제자가 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너희가 제자가 되어 너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제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 일을 전하면서 이 일을 보여주면서 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내 제자로서 내게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그 길에서 주님을 따라갔던 이 바디메오처럼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실을 오늘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그가 길에서 주님을 따라간 이 사건을 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어떤 모양으로 세워나가야 될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바디메오처럼 눈뜬 이 소경이었던 사람 바디메오가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제자의 삶을 지금 한 걸음 다시 내딛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